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어제 지금 영가가 한 분이 더 돌아 계시거든요. 뭐 도반들은 대부분 다 아시죠? 밴드에도 올려놨고, 정도거사의 모친이자 우리 야정보살의 시어머니 인 순흥안씨 영금보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본문 들어가기 전에 영가가 두 분이니까 두 영가분을 일단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어 놓고 본문을 하겠습니다. 신원적 의성김씨 소복보살 영가, 신원적 의성김씨 소복보살 영가, 신원적 의성김씨 소복보살 영가. 자, 어제 새로 들어온 영가님은 신원적 순흥안씨 명금보살 영가, 신원적 순흥안씨 명금보살 영가, 신원적 순흥안씨 명금보살 영가. 자, 두 영가분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두 영가께서는 붙들 것이 없어요. 기댈 데가 없습니다. 오로지 법문밖에 없어요. 법문을 잘 들으시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동안 육신을 가지고 살아왔을 때는 모습만이 전부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 즉 만법이 진짜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면서 사셨을 텐데 지금은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육신이 없어졌으니까. 육신이 없어져도 다른 육신을 하나 또 생각으로 만들죠. 꿈처럼. 그 생각으로 만든 육신도 점점 아마 없어질 거예요.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건 완전히 없어지는 경지는 얼마나 집착을 적게 했느냐, 거기에 달린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육신과 더불어서 살면서 집착을 했던 그런 모든 경험이 허망한 모습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가를 위해서 하는 법문 때문에 아직까지 육신을 잘 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루두루.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큰 가섭이 찬탄하여 말씀하시되 좋구나 좋다 문수살이시여 쾌히 이 이야기를 말씀함이로소니 진실로 이르신 바와 같아서 지저분한 짝이 이 열애의 씨앗이오늘 우리들은 이제 다시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는 마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에 오 무관죄에 이르더라도 오히려 능히 뜻을 내어서 불법에 나거든 이제 우리들은 길이 능히 내지를 못하니 비유컨댄
뿌리가 망가진 사람은 그 오욕에 능히 다시 이롭지 못함이니이다. 이와 같아야 성문의 모든 맺음을 끊은 자는 불법 중에 다시 이익됨이 없으니세 길이 지원하지 않음이니이다. 이런 까닭으로 문수살이시여 법문은 불법의 되풀이됨은 있으나 성문은 없으니 어떠므로서인 바인가. 법문은 불법을 듣고 능히 위 없는 도심을 일으켜서 삼보를 끊지 않거니와 바로 성문으로 하여금 몸이 다하도록 불법과 심력사 무회 등을 들어도 길이 능히 위 없는 도의 뜻을 내지 못하나니다. 지금 이제 대가섭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보면은 비도를 이야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비도를 이야기할 때 문수보살이 유마의사에게 이제 물었죠. 보살이 어떻게 해야 불도에 통달한다고 하겠습니까? 하니까 유마의사가 보살이 비도도 행해야 된다. 그래서 비도를 쭉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유마의사가 오히려 이제 문수보살에게 묻습니다. 어떠한 것이 열애의 씨가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의 씨가 되느냐, 부처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되느냐. 그래서 문수보살이 쭉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몸, 무명, 집착, 탐진치, 네 가지 뒤바뀜, 오개, 육근, 일곱 곳의 아리, 팔사도, 구결, 10가지 불선법, 그걸 이제 뭉뚱그리면 62가지 소견, 온갖 번뇌, 뭐 이런 게 다 부처의 씨가 된다. 그런데 이제 부처의 씨가 안 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처의 씨가 안 되는 것은 하염 없는 법, 함이 없는 법을 보고 정의에 드는 자는 부처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수행이 제대로 안 됐으면서 수행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자. 그건 뭐 수행이 제대로 안 됐으면서 수행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자. 예를 들면 확철대오를 못한 상태에서 뭐 부처님 말씀을 다 알아듣는다고 착각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만족하니까 그 만족도 뭐 옳은 만족은 아니죠. 해탈의 만족이 아니니까 스스로 만족한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확철대오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주 신통찮아도 항상 부처의 씨가 될 수 있다. 확철대오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확철대오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쭉 이제 예를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궁금하면 지난번의 법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확철대오가 뭐냐 하는 것도 부처님의 6가지 검증경을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걸 잘 보시고. 자, 그러니까 이제는 대가섭이 문수보살에게 찬탄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좋구나 좋다 문수살이시여. 쾌히 이 이야기를 말씀함이로소니 진실로 이르신 바와 같아서. 진실로 문수보살 말이 맞습니다. 지저분한 짝이 열의 씨앗이거늘. 지저분한 짝이 열의 씨앗이다. 번뇌가 열의 씨앗. 지저분한 짝이라는 것은 번뇌거든요. 번뇌가 열의 씨앗이여늘 이랬습니다. 지저분한 짝이 열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대가섭이 그걸 이해를 했는지 그 이야기를 기억을 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지저분한 짝이 열의 씨앗이다. 왜 지저분한 짝, 번뇌가 열의 씨앗이 됩니까? 왜 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번뇌가 열의 씨앗이 됩니까? 고향 왜 그렇노? 왜 번뇌가 열의 씨앗이 되노? 무엇이 번뇌인데? 응? 번뇌가 뭔데? 그게 왜 열의 씨앗이 되노?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로 알고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아요. 앵무새 같아. 앵무새 같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왜 번뇌가 열의 씨앗이 됩니까? 번뇌가 열의 씨앗이 안 된다면 왜 안 됩니까? 번뇌를 자신이 번뇌를 이렇게 고민하는 게 번뇌잖아요. 고민. 자기가 고민하는 거. 고민하는 게 번뇌거든요.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의 원인이 뭔지, 고민거리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모르거든요. 그냥 고민만 하는 거야. 고민하는 대상은 사실은 부처님의 인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부처님의 인연법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고민거리, 그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계속 고민해. 근데 열의 씨앗이 된다는 것은 그걸 고민했기 때문에 고민조차도 안 하고 멍청하게 있으면 열의 씨앗이 안 됩니다. 고민을 했으니까 열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듣고 내가 고민했던 게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을 내가 진짜로 착각해서 고민을 했구나. 이런 생각까지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법문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은 전부 나의 생각일 뿐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겠지. 라는 데 이르러서 번뇌가 사그라져야, 번뇌가 사그라지거나 또 그 다음 어떤 만법 중에 한 개,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들, 그 만법을 만났을 때 내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구나. 나는 내 생각만이 맞다고 생각해서
내 생각대로 안 되어져서 내가 고민을 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번뇌를 벗어나서 번뇌가 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번뇌가 보리가 된다는 겁니다. 번뇌가 지저분한 짝인데 열의 씨앗이 되니까 그게 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번뇌적 보리다. 한 생각 차이다. 이제 그것을 지금 대가섭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제 다시 안욕달아 삼맥삼 보리심을 내는 마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럽니다. 대가섭이 자신 없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다시 안욕달아 삼맥삼 보리심을 내는 마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오 무관제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에 이르더라도 오히려 능히 뜻을 내어서 불법에 나거든 결국은 해탈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데 이제 우리들은 길이 능히 그런 생각을 내지를 못하니 비유하자면 뿌리가 망가진 사람은 그 오욕에 능히 다시 이롭지 못함 아닙니까? 못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망가진 사람은 오욕에 능히 이롭지 못하다. 뿌리가 망가진 사람은 오욕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욕은 어쨌든 5가지로 이제 욕심을 부리는 종류가 이제 오욕이죠. 뿌리가 망가진 사람은 오욕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왜? 오욕이 전부인 줄 아니까. 대부분 그렇게 살죠. 오욕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그 오욕을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뿌리가 망가진 사람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뿌리가 망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망가진 사람은 그 오욕에 능히 다시는 이롭지 못하다. 부처의 씨가 마른다 이 말이에요. 부처의 씨를 말린다. 오욕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부처 씨를 말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아서 성문의 모든 매점을 끊은 자는 불법 중에 다시 이익됨이 없음일세 길이 지원하지 않다. 이건 뜻짓자의 원할 원자인데 안음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대가섭이 이해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문의 모든 매점을 끊은 자는 성문에서 만족하는 자, 해탈이 아니고 해탈이 안 된 상태에서 만족하는 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몸이 아프다가 몸이 엄청 아파서 굉장히 괴로웠어. 그래가지고 온갖 것에 빌고 하다가 도와달라고 부처님에게 빌고 예수님에게 빌고 온갖 지구상 성인들에게 다 빌고 지구상 온갖 귀신에게 다 빌고 왜냐하면 이제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으니까 대부분 그렇게 해요. 대부분 하다못해 조상에게 빌고 그러다가 몸이 나았어. 몸이 나고 나면 간 곳 없어요. 내 몸만 낫게 해주면 나는 부처님 법문을 매일 듣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스스로에게 골백번도 더 했는데 아플 때는 몸이 나고 나니까 웬걸 간 곳이 없어.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해탈할 수가 없거든요. 열반에 들 수가 없어. 해탈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몸 아프면 또 빌는지 모르지. 또 빌면서 또 한 생각 할 거야. 이번에도 들어주실까? 이렇게 한 생각 하겠지.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겠지만. 그래서 성문에서 만족하는 자는 다시는 이익이 안 된다. 거기서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탈하고자 하는 뜻이 없어. 이런 까닭으로 문수보살이시여 범부는 불법의 되풀이됨은 있으나 성문은 되풀이됨이 없어. 어떠므로 쓰인 바인가? 범부는 불법을 듣고 부처님 법을 듣고 능히 위 없는 도의 마음을 일으켜서 불법성 삼보를 끊지 않거니와 범부는 그렇게 끊지 않지만 바로 성문으로 하여금 몸이 다하도록 불법과 심력 사무회 등을 듣게 하여도 길이 능히 위 없는 도의 뜻을 내지 못하나니다. 당연하죠. 성문 정도에서 만족하니까. 범부는 불법을 듣고 항상 위 없는 도의 마음을 일으켜서 삼보를 끊지 않고 열심히 부처님의 중도의 경지, 중도를 터득한 경지에 가까이 가려고 이제 노력하는데 성문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철대오가 아닌 성문 정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가섭이 문수보살에게 자기 이제 견해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가섭도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해를 하고 그렇겠네요. 어중간한 불법의 경지에서 만족하면 안 되겠네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때 모임 가운데 보살이 있으니 이름은 보현색신이라 보현보살이 이제 나타납니다. 유마힐에게 물어 이르시되 거사이시여 부모 처자와 친척 권속과 일봐주는 이와 아는 이는 다 이뉘며 사내종, 계집종, 아이종과 코끼리, 말, 수레는 다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유마거사 혼자 침상에 몸이 아프다 이래가지고 혼자 들어누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다 들어왔죠. 와가지고 여태까지 지금 문답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보현보살이 무슨 까닭인지 유마거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개송으로 답을 합니다. 개송이 이제 꽤 길어요. 꽤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끊어서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에 유마힐이 개송으로서 답하시되 철이라서 어머니요 방편으로 아버지니 열애세계 도사님은 여기에서 나시었네. 그 다음 몇 줄만 더 소개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법피로서 아내 삼고 자비로는 딸 삼으며 선심성실 아들이요 끝내 공적 집이려니 지저분한 제자들은 뜻에 따라 굴려서 선지식인 도품으로 이에 정각 이루어졌네. 요렇게 이제 쭉 개송이
굉장히 길어요. 개송이 이제 전체 개송은 방금 소개한 양의 한 10배 이상쯤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서 이야기하고 조금씩 이야기해 봅시다. 철이라서 어머니요 방편으로 아버지니. 어머니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는 철, 지혜가 어머니다. 지혜가 어머니고 방편은 아버지다. 지혜는 어머니고 방편은 아버지다. 열애세계 도사님은 여기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열애세계 도사님은 지혜와 방편에서 다 나왔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지혜와 방편은 어디서 나올까요?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지혜가 나오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죠.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깨달아야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 외에는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깨달아야지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어머니요.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깨달아야지. 어머니는 그런 게 어머니다. 그 다음에 방편은 아버지다. 그걸 깨닫고 나면은 깨닫지 못하고서 하는 모든 이야기나 모든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깨닫고 나서 하는 모든 것은 방편이죠. 무엇을 하기 위한 방편입니까? 중생 제도하기 위한 방편. 그것이 아버지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법희로서 아내 삼고, 법희. 법희, 기쁠 희자. 법희로서 아내 삼고, 자비로는 딸 삼으며, 자비심 하는 거, 자비. 법희로서 아내 삼고 자비로서 딸 삼으며 선심성실 아들이요. 선심 아들이요. 끝내 공적 집이로니. 끝내 공적, 끝내 공적함. 이게 집이다.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과, 그러니까 딸, 자식 중에 아내와 딸, 아들, 집을 이제 부문으로서 대신하는 거죠. 유마거사.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당연하게. 법희, 그러니까 기쁘다. 뭘 알아서? 부처님 법을 알아들어서 해탈되었으니 기쁠 수밖에 없죠. 부처님 법을 알아들었다. 무슨 인연법과 중도법. 인연법과 중도법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부처님의 법문인 인연법과 중도법을 알아들어서 해탈되었으니 뭐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고, 기쁨이 자비심이 날 수밖에. 부처님의 법을 알아들어서 기쁘니까 중생제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비심은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자비심이거든요. 그걸 딸로 삼으면 된다. 선심성실 아들이고 선심성실. 그래서 선심성실, 아주 선심 쓰고 성실하게 해서 끝내 공적지비려니, 끝내 공적을 알게 한다. 끝내 공적은 뭡니까? 끝내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임을 알게 한다.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임을 알게 하니까 걸림이 없으니 공적할 수밖에, 텅 비고 고요할 수밖에. 그렇죠? 걸림이 없으니까. 걸림이 있으면 고요하지 못하죠. 걸림이 없으니까 고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저분한 제자들은 뜻에 따라 굴리어서 선지식인 도품으로 이에 정각이 이루어졌네. 지저분한 제자들은 뭡니까? 지저분한 제자들은 부처님의 인연법 중도법을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죠. 지저분하단 말이야. 그런 제자들은. 지저분한 제자들은 뜻에 따라 굴리어서, 여기 좀 굴리어서 했는데 바뀌어서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뜻에 따라, 무슨 뜻에 따라서? 지저분한 제자들이 무슨 뜻에 따라서? 부처님 뜻에 따라서 바뀌어서 지저분한 제자들이 부처님 뜻에 따라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 법문을 들었으니까 부처님 뜻에 따라서 지저분한 제자들이 바뀌어서 선지식인 도품으로 이에 정각 이루어졌네. 선지식인 도품 37도품 다 했습니다. 37도품도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어요. 37도품으로 이에 정각이 이루어졌네. 정각을 이루었다는 것은 부처님의 중도법을 깨달았다 이 말이죠. 정각이 이루어졌네. 그러니까 지저분한 제자들이 부처님 뜻에 따라서 다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서 부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강조했던 게 37도품이거든요. 그 중에 37도품 안에 많이 들어가죠. 많이 37가지. 그래서 정각이 이루어졌다. 지금 이제 그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유마거사가 그런 질문 받은 대상을 가지고 부처님의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 아내, 딸, 아들, 집, 제자 다 나왔어요. 현재 육바라밀 도반이요 사섭법문 기생 삼고 미묘 법문 노래하니 이런 풍류 있을 송가 다라니 법 꽃동산에 괴법으로 숲이라서 칠각지행 묘한 꽃과 해탈지혜 열매련이 8해탈의 목용 모센 선정물이 가득한데 칠정화가 덮였으니 때 없느니 씻어내네. 자, 여기까지 또 끊고 이야기해 봅시다. 육바라밀 도반이요. 도반이 육바라밀이야.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바라밀인 육바라밀을 그대로 닦으면 그건 부처님의 중도법이 터득이 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계셨죠. 그게 도반이야. 도반이 다른 게 도반 아니고 육바라밀이 도반이다. 사섭법문을 기생 삼고 사섭법문은
그 앞에서 또 많이 설명했죠. 사서법, 보시, 애어, 이행동사. 보시, 우주상 보시. 주어도 주었다는 생각이 없어요.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주고받는 물건도 없어. 그 말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도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진짜 사람이 아니야. 진짜 모습이 아니야. 가짜의 모습. 생각으로 만든 가짜의 모습이야. 받는 사람도 생각으로 만든 가짜의 모습이야. 주고받는 물건도 생각으로 만든 가짜의 물건이야. 그래서 그걸 이제 삼륜이 공적하니 무르공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셀 것이 없는 공적. 그래야 삼륜이 공적한 거지. 그렇게 설명 안 하면 삼륜이 공적한 것이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설명해야지 그게 완벽한 부처님의 중도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보시고 애어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좀 부드러운 말을 해줘가지고 부처님의 법문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한다. 이행 어쨌든지 조금 이득되는 그런 일을 같이 해줘가지고 결국은 부처님의 법문을 알아듣게 한다. 동사 같은 일 같은 일을 하면서 어쨌든 좀 도와주고 거들어주고 이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알아듣고 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계기가 간혹 있죠. 사실은 그런 계기가 간혹 있어요. 이번에 정도보사의 경우도 그런 경우예요. 사실은 그런 경우 그렇게 또 인연이 되어서 부처님의 중도법문에 접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것도 좋은 인연이 되겠죠. 그래서 사섭법문 기생 삼고 미묘한 법문, 미묘 법문 노래하니 이런 풍류가 있을손가. 이게 진짜 풍류다. 그 미묘 법문이 어떤 거겠어요? 아주 미묘한 법문. 당연히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인연법. 과학법이잖아요. 과학. 모습으로 멀어지는 것은 전부 인연법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다 인연법의 결과죠. 여러분들이 여기 올 생각을 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고, 그래서 온 거니까. 모든 모습은 다 인연법입니다. 그것은 철저한 과학법, 원인과 결과법. 거기에 대해서 부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원인과 결과법.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모습이 벌어졌을 때 이런 모습을 판단하는 것. 이런 모습을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판단한 것이 각자 다르겠구나 하고 깨달으면 부처님의 중도법. 각자 다르겠구나 하고 깨달아서 집착을 안 해. 니는 틀리고 나는 맞다. 이런 집착을 안 해. 맞고 틀리고가 없는 거지 사실은.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맞고 틀리고가 없어. 그런데도 대부분의 중생심은 그런 걸 따지잖아요. 맞고 틀리고를 따져서 나는 맞고 주로 나는 맞고 니는 틀렸다 이거잖아요. 물론 때로는 니는 맞고 내가 틀렸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라는 양변
양변은 이야기를 이제 수행자들에게 양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육조 해능대사도 제자들에게 이제 육신을 버리기 전에, 열반에 들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랬거든요. 누구라도 앞으로 법문을 할 때는 누가 물으면 반대로 이야기해라. 어떤 것이 큰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작은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해라. 그 왜 그럴까요? 큰 것을 물었는데 작은 것을 이야기했다. 왜냐하면 크다는 기준이 없거든. 크다는 것도 각자의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크다는 것에 고정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 어떤 것이 큰 것입니까? 어떤 것이 크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거라도 예를 들어 지구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어떤 것이 큰 겁니까? 지구가 크다라고 하려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당연히 다 같이 지구가 크다라고 해야 되고, 또 지구보다 더 큰 천체를 아는 사람은 지구가 크다고 안 하겠죠. 지구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해도 크다는 그 자체가 다 다르거든요. 그 누구의 생각이, 누구의 크다라는 생각이 맞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큰 것입니까? 이러면 작은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해라. 왜냐? 크다 작다가 없느니라 이 말이거든요. 미묘 법문 노래하니 이런 풍류가 있을손가. 이래 미묘한 법문을 노래하니 이런 풍류가 있겠나? 인연법과 그런 인연법과 부처님의 중도법을 노래하니 이거보다 더한 풍류가 어디 있겠노? 다라니 법 꽃동산에 괜법으로 숲이라서. 다라니 법 꽃동산은 부처님의 중도법입니다. 중도법의 꽃동산에 괜법으로 숲이라서. 괜법은 무루법입니다. 셀 것이 없는 법. 그러니까 괜법이죠. 셀 것이 없는 법, 무루법. 무루, 셀 것이 없는 법. 다라니 법 꽃동산에, 부처님의 중도법의 꽃동산에 괜법, 무루법 숲이야. 꽃동산에 무루법 숲. 그 말은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듣고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단박 깨치는 돈법이고 그것이 바로 무루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셀 것이 없는 법이다. 그거는 결정적인 부처님의 법문이기 때문에 셀 것이 없어. 그거는 칠각지행 묘한 꽃과, 이 칠각지행도 그 열반에 이르는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열반에 이르는 깨달음은 부처님 중도법밖에 없어요. 칠각지행 묘한 꽃과 해탈지혜 열매려니, 그러니까 당연히 해탈지혜가 생기겠죠. 팔해탈의 모경모샘. 팔해탈은 8가지 해탈은 온갖 해탈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팔해탈이라는 것은 온갖 구속을 떠나는 것. 그러니까 온갖 구속을 떠나는 모경모세는 선정물이 가득한데, 선정, 정해두는 것. 그러니까 일체의 모습에 끄달림이 없는 상태. 팔해탈인데, 온갖 구속을 떠났는데, 온갖 구속을 떠나니까 당연히
선정이겠죠. 선정물이 가득한데 칠정화가 덮였으니 때없느니 씻어내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해서 제가 원본을 보니까 번역이 약간 잘못됐어요. 칠정화가 덮였으니 때없느니 씻어내네. 때없느니가 말라고 씻어내겠어요. 때가 있어야 씻어내지. 그렇죠? 칠정화가 덮였으니 칠정화는 뭐냐 하면 일곱 칠자의 말글 정자거든요. 요거는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일곱 가지 수행법입니다. 칠정화. 그걸 이제 이름하여 칠정화라고 그랬어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일곱 가지 수행법이 말하자면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터득할 수 있는 수행법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칠정화가 덮였으니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번역을 새로 해봤어요. 이게 이제 덮였다고 했는데 이 한문을 보니까 펼쳤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칠정화를 펼쳤으니 깨달음을 얻기 위한 일곱 가지 수행법을 펼쳤으니 때없느니 씻어내네가 아니고 씻어내니 때가 없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 유마경을 가지고 계시면 번역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씻어내니 때가 없네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오신통은 말이 되고 대성법은 술에 삼대. 왜냐하면 이제 이 거사풍에서 온갖 세간 살림살이를 굴려 나가니까 이제는 뭐 제일 처음에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뭐 아내 딸 아들 집 전부 다 나왔어요. 도반 기생 기타 등등 목욕못 선정물 그다음에 이제 오신통은 말이 되고 이제 말이 나왔어요. 말 오신통은 말이 되고 대승법은 술에 삼되 일심으로 몰아가서 팔정로에 놀아보세. 자, 거기까지 또 끊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오신통은 말이 되고 자, 요 신통에 대한 이야기가 부처님의 근본경전에도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일반 사람들이 신통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신통과 근본경전 그러니까 문자가 생기기 이전에 부처님께서 신통을 언급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모습에 관한 신통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부처님의 중도법을 못 알아들어서 그렇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근본경전에 쓰여진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걸 경계하셨을 거예요. 수행을 지어나가다가 그런 어떤 조그마한 능력이 생긴 그 모습에 들어앉아서 모습을 가지고 주장하거나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거는 지극히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신통이라고 하고 때로는 육신통이라 하죠. 부처님께서는 근본경전에 교계신통을 이야기합니다. 신통은 교계신통밖에 없다. 사실은 그게 해탈입니다. 부처님의 중도법을 깨닫는 것. 그게 교계신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오신통은 말이 되고 이랬는데 다른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오신통은 말이 되고 대승법은 술에 삼되 여기는 대승법이라 했지만 사실은 교계신통을
터득했으면 대성법이 아니라 일성입니다. 일성 또는 최상성. 일성법을 술에 삼되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고, 이거를 이 유마경을 만들 때, 아마 인도에서 만들었을 건데, 만들 때 부처님의 중도법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도 아마 같이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심으로 몰아가서, 일심으로 몰아가서 팔정로에 놀아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교계 신통을 얻어서 최상승법을 수레를 삼았는데, 일성법을 수레 삼았는데, 당연히 일심이 되겠죠. 당연히 해탈이 되는 거고. 일심으로 몰아갔다는 말은 당연히 해탈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해탈이 되었고, 그게 팔정로에 놀아보세. 이거는 팔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 되면 팔정도를 터득한 것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팔정도의 길이 원래 부처님의 중도를 터득하기 위한 길이거든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 이래서 팔정도에 대한 것도 저 앞부분에 몇 페이지인 줄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부분에 쭉 유마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이 나는 분들은 다 들어보다 보면 팔정도가 뭔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교계 신통을 터득해서 최상성 또는 일성법을 수레를 삼아서, 그래서 일심으로 몰아가서 팔정로로 놀아보세요. 팔정로에 놀아보세요. 이 말은, 그거는 팔정도를 터득해서 자제롭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게 맞겠죠. 자, 요 뒤에 이제 끝없이 가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